시작. 낭만, 공자, 생존, 회개문이. 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난관, 뭉착, 생존, 헤게모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게모니라는 뜻은 뭐냐면 주도권, 패권이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주도권, 패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난관이 봉착됐을 때 바로 승리하며 주도권을 거머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좀 더운가요? 더우면 좀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험난한 곳이 되었습니다. 덫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난관에 봉착될지라도 승리의 주도권을 우리는 획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슈적인 사건들을 보셨는지요? 이게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 주간의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이었습니다. 남한에 150개 정도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뭐였어요? 이거 오물을 보낸 거예요. 저기 담겨있는 게 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위까지 갔어요. 전라도, 경상도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금 3일 연속으로 GPS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오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생화 무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더럽고 치사한 행동이죠.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겨냥하여서 10여 발의 방사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누가 지휘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지금 난리부리스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왜 막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금 이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교란 작전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북한의 이런 공산 정권도 지금 붕괴될 위험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젊은 MZ세대들은 지금 무엇에 열망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한류 드라마, K-팝을 보면서 무엇을 열망하냐면 자유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열망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격리는 더 심해지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을 뚫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 태국, 라오스, 베트남으로 가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이 난관을 뚫고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맞이해야 되고 이들을 또 따스한 손길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좋은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다 벌거벗겨져서 끌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등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이런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왕 그 당시에 여호야긴 때도 끌려갔고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은 그 왕이었어요. 그 여호냐라고도 하죠.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있는 수많은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능공, 토공 그래서 정말 인재들이죠.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끌려가서 성들을 재건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끌려가는 것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예레미야가 글을 보냅니다. 하나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난관에 봉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주도권, 생존의 주도권, 어떤 생존의 패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로의 기간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생존하였는지 그 세 가지를 전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정말 뚫고 나갈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생존합시다 할까요? 생존합시다. 자, 우리 잠에서 생존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서 생존하시고 그래요. 우리 황교순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뭐라고요? 생존합시다. 그래요. 생존합시다. 화이팅. 자, 우리가 생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난관 봉착할 때 우리가 생존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로는 뭐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는 힘든 시간, 힘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는 생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현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보냐는 여호야킨 왕이에요.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2차로 바로 끌려갔습니다. 그 규모는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발강 중심으로 하여서 포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구였어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 건설을 위해서 여러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기를 든 백성들이나 그 성읍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흑해화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하게 끌려갔어요. 벌거벗겨져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을 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3기 때 그죠? 김대 3년 때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여호야긴 때도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86년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뭐 하래요? 거기서 살래요. 집을 지으래요. 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를 먹으래요. 그곳에서 텃밭을 짓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아들을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거기서 그죠. 또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아내를 취하여 남편을 맞이하여 생산케 하라. 거기서 뭐 하래요? 번성하게 하래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끌려온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어요.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구출해 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래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래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뼈아픈 현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돌아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포로가 된 것도 지금 믿겨지지 않는데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일 그저 험난한 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잠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예를 들면 이곳에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어느 섬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난파가 되었어요. 난파가 돼서 구조선을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거기서 선교하고 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잡아가는 인신매매 있잖아요. 인신매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신매매에서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신매매법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살면서 생을 마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좀 황당한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유대아 민족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적국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래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와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 민족은 자기들이 살아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냐면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곧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나 무엇을 인식해야 됩니까?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또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현실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입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뭐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은 벗어날 생각만 해야 될까요?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참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일제히 36년간 침략이 있었고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0년 동안에 93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그래서 1953년 이후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은 지금 상태에 평화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가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번 주말에도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승리 버닝썬 게이트 사건 아시죠? 마약 투여와 함께 그 성범죄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영국 BBC가 특종을 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속에 한국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야 할 때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세계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은 한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끊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의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을 또 제거해야 됩니다. 또 세계의 센세이션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죠? 규모가 굉장히 큰 이혼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SK 최태원 사건과 노소영, 그죠?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이혼 판결로 인해서 법원에서 얼마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1조 3,808억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정말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이죠.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차질이 생길 거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끊임없는 이러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앞으로 이 2,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살얼음판 같은 시대를 겪게 될 것이고 위기를 우리는 직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한 상황으로 지금 나아갈 거예요. 현실이 지금도 현실 어렵잖아요. 어떤 분. 근데 우리가 직면하고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현실이 더 어렵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허황된 것, 좋겠지, 부푼 꿈이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현실이 나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죠. 뭐죠? 어떤 플래카드 걸려져 있잖아요.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슴이 아프고 뭉클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로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생존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난관 봉착 생존 비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뭘까요? 시선 고정. 자, 다 같이 시작. 시선 고정. 누구에게 시선 고정을 할까요? 자,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을 지지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하나님. 지금 연관되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가 어렵고 생활이 절망적이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소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복술자를 찾습니다. 그들에게서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싶냐면 좋은 말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직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 돌파구는 어딜까요? 그죠? 이 땅이 다 무너져도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백성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위로의 말, 또 거짓의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이 봉착되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한 번 빼앗겼잖아요. 바벨론한테 605년에 BC 605년에 빼앗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은대요. 그리고 빼앗아 간 것을 2년 안에 어떻게 한대요? 다시 되돌려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서 막 깨트립니다. 왕의 멍에를 이처럼 꺾었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는 1차, 2차 포로 때 옮겨갔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것들도 다 빼앗길 거라고 예언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예언은 빼앗길 거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예언을 한 거예요. 결코 느부갓네살이 죽게 될 것이고 다 빼앗긴 거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누구 이야기? 하나냐의 이야기.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짓으로 예언한 이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였을까요? 21장에도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냐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러죠. 그들은 바로 거짓으로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너는 백성에게 거짓을 말한다. 믿게 하는구나.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과연 죽었을까요? 하나냐가 죽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해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거짓인 거죠.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언과 환상을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 그때 나타나서 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죠. 바로 이렇게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응한 후에 인정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로 공동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곳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점수를 하는 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들에게 뭐랄까 현혹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귀환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바벨론을 반대하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적대시한다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어려움이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포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예조차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괜히 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목전에서 죽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곳에 갔더니 또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일 거라고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이제 돌아갈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몇십 년이 차면 돌아온대요? 70년. 거짓 예언자들은 2, 3년이래요.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몇 년? 70년. 여러분 70년 살아보셨어요? 70년 사신 분이 한 분 또 거의 70년 사셨죠? 자, 70년 짧아요? 길어요? 지사님? 굉장히 길어요. 그죠? 70 짧아요? 네. 70년에 살면은 뭐 인생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살다가 죽으신 분이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곳에서 70년간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소망이에요? 정말 어려움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이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70년이고 길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이에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술자들을 의지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난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오히려 힘든 미로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우리의 생존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의 생존은 바로 거짓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운세를 알고 싶기에 누구를 찾아가요? 점을 치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고 불법이 난무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점집을 찾고 미신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해 주는 말을 찾아요. 힘주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무언가 좋은 소식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난관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난관에 더 깊이 파고드는 뭐예요? 늪이에요. 늪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워질지라도 이제 교회 나라와 만약 어려워질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그것을 담아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아야 돼요. 너희가 고난이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는 고난이 없겠다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그죠? 막 힘들게 지금 막 빚이 많아요. 빚이 2, 3년 안에 갚아질 거다.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5년, 10년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짊어지리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개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존의 비결은 바로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말고 미혹의 말에 속지 말고 기울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시선 고정할까요? 고정합시다. 시선 고정됐습니까? 주일 학생들 다 같이 막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뭐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밥 한 그릇 두 그릇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밥 한 그릇씩 먹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심겨진다면 여러분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난과 봉장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시작. 부르짖기.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헌신. 즉시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 고정. 세 번째 부르짖기. 그러면 여러분은 생존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언제 하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네, 또 네? 절박할 때. 절박하셨나요? 절박하십니까? 그래요. 다급하고 절박할 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부르짖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절박했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잡혀왔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끌려왔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터진 웅덩이니라. 바로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버린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막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징조인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웅덩이는 비축할 힘이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쌓여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디가요? 땅 파느라 힘만 뺄 뿐 마실 물을 못 마시는 거죠. 바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꼬집고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발벌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뭘 말씀했냐면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르신 나오죠. 지난번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실로와 물을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실로와 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에 그 찬양하잖아요. 그 실로와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와 물은 천천히 흘렀대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답답해라 했대요. 여러분도 답답하나요? 천천히 흐르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좋아하는 물은 뭐냐면 급속히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부러워했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강력하게 흐르는 눈에 보이는 아람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 권력. 아까는 자신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거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범람하는 이 세상 가문에 휩쓸리고 만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죽기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현실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벨론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벌여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도 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관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재앙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쌤통이다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안쓰러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비록 너희가 내가 60년 동안 10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했을지라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 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유를 부릴 때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할 때요? 아니면 여유 부릴 때요? 기도할 때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라 했을까요? 바로 어떤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국으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이제야 어디로 돌아오게 하리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난관을 뜰 수 있는 바로 생존 비결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의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받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난간을 뚫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매일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했어요. 매일 찾아가서 똑똑똑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똑똑똑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원을 어떻게 할까요? 들어줍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와서 부르짖어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고개를 젓죠? 주희야, 왜 고개를 젓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난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부르짖는 거죠. 쌓일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도록 애타며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돼서 역전되었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더 멍들고 아팠어요.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 아프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고통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한 달 동안 밤마다 8시에서 10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오는 것을 보면서 뭘 알았냐면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되죠.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몇 시간 해야 될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하고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또 말씀 읽을 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없나요? 100편. 바로 여호와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어떤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 리더십들이 계속 사역자 훈련을 받으면서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대로만 하게 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체인지 더 월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들, 영적인 세계들을 바로 알려주셨어요. 언제 알려주셨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뚫었어요. 그 영적인 세계들을. 그러면서 정말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사역과 사업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민족의 열방의 난관이 온 이유는 뭘까요?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회방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관이 온 거예요. 지금도 북한도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핵무기를 만들고 또 인민들이 죽어가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어려워져요. 경제난, 식량난, 원인 모를 질병, 정치적인 혼란, 기후 이상 막 일어나는 거 아세요? 기후 이상이 막 토네이도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홍수, 폭염도 막 일어납니다. 기근.
그러면서 막 유럽에 나타나고 아프리카 막 아메리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세계의 재앙이 우리나라에도 올 거다.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어요? 제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러지질 때 바로 우리는 난관에서도 승리하고 생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승리하시고 생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손잡으시면서 우리 끝까지 생존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존할까요?